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많지요. 휴일인데 비가 많습니다. 그래도 비가 많이 오면 또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라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요한 시간이라 이렇게 여기시면서 곰곰이 우리들의 삶과 또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부를까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은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7번입니다. 7번 시편 13편 가운데 기록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할 우리 예배 찬송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338장. 오늘 1절과 4절 한번 찬송할까요? 338장 1절과 4절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아버지 앞에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평화의 사도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말하고 분열이 사람들을 갈라놓으려 할 때에 이해와 화합을 말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약한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범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재난 가운데 낭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재난 중에 우리만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어떤 재난과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제게 닥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불행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거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또 신앙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행복을 구하기보다 영혼의 풍요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열과 또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가 있는 곳에는 사랑을, 욕심이 있는 곳에도 사랑을, 미움이 있는 곳에도, 폭력이 있는 곳에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능력을 오늘 이 예배 중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우울감과 또 우월감, 또 편견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싸움과 갈등도 극복하고 어떤 흑백 논리를 넘어선 하나님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저희들의 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정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민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다 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치유케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죠. 예, 비유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있는 일명 가라지 비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예. 이 똑같은 비유가 마가복음에도 실려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에는 언제나 좀 색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숨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어 있을까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비유라는 게 이렇게 파라볼레라고 그래서 던져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효도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이소부와 같은 혹은 우리 옛 이야기 같은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전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할 때에 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따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그 이야기 속에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뜻들을 숨겨 놓으셨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고대 팔레스티나에서는 뭐 흔한 일이니까요. 우리도 뭐 곡식에 뭐 벼를 심거나 혹은 밭을 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리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씨앗에다가 뿌렸대요. 좋은 씨를 제 밭에다가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거기다가 밭을 뿌렸답니다. 예, 씨를 뿌린 거죠. 그래서 싹이 이렇게 자랄 때 보니까 이제 가라지도 섞여 있는 거죠. 농부들이 깜짝 놀랍니다. 얘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의외로 그냥 내버려 둬라. 나중에 되면 다 뽑히게 된다. 마지막에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곡식은 곡식끼리 묶이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또 당장에 어떤 우리에게 징벌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를 보고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역할을 잘 그냥 이 신자로서 잘 살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그 풍부함을 다 우리가 알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나 재밌고 또 너무나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풍부한데 우리가 놓치는 게 많거든요. 자,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수는 왜 가라지를 덧뿌렸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원수가 이 사람의 농사를 망치고 싶은 생각이었다면 그냥 뭐 다 씨앗을 뽑아 가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새를 보내거나 뭐 다 쪼아 먹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원수는 왜 여기다가 가라지를 여러분 덧뿌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그냥 농사를 망칠 생각이었으면 다른 방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으셨을까? 그리고 이 원수는 왜 재미나게 위에다가 가라지를 또 덧뿌리는 수고를 했을까? 갈아엎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얻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고대 세계를 읽는 키워드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뭐가 중요했는가? 이 명예가 중요했던 거예요. 명예. 예, 명예. 농부의 명예는 뭡니까? 농사를 잘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왜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을 나무라시는가?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게 명예입니다.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 맡겨진 일은 자기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성경 말씀 읽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시장 어귀에서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불명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마땅히 할 일들을 자기가 왜 사람들에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는 마땅한 일, 내가 해야 되는 명예롭게 감당해야 될 일들을 나는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주님이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나무라시는 거죠. 고대 세계는 뭐 지금도 뭐 이슬람 세계나 고대 근동에 가면, 근동 지방에 가면, 중동 지방에 가면 전부 다 이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명예살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막 여동생을 죽이고 또 오빠가 죽이고 아버지가 죽이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에게는 그만큼 명예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귀한 서사시가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잖아요. 왜 트로이 목마 또 뭐 그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귀향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1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모험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딱 두 마디씩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씩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리아드는 명예에 대한 이야기고 오디세이는 귀향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고대 세계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하나는 명예고 하나는 귀향이다 그 말입니다.
명예 지키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이야기가 그 서사시에 다 들어있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이 명예라는 것을 고대는 중요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수가 가라지를 덧부린 것은 농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농부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키우는 작물이라든가 자기가 농사하는 그 장소에 가라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원수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을 이게 지금 해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라지를 덧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농부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런 뜻이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부 또 일꾼들이 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일 못하는 사람, 나는 농부로서의 농사짓는 농사꾼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그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뽑아버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을 찾아가서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나쁜 씨가 자라니 빨리 뽑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땅하죠.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걸 빨리 뽑아서 우리들의 명예를 회복합시다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주인으로 빙의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건 가라지구나. 곡식과 가라지를 착각해서, 뭔가, 이게 비유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누구는 곡식이다, 누구는 가라지다. 예, 그렇죠. 우리가, 저거 쓸모없어요. 뽑아버린 게 나중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안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막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고, 오래된 물건. 이거 쓸모없는 건데 버리면 꼭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번에 그게 꼭 필요한 순간이 오잖아요. 괜히 버려서 막 하고. 예, 그렇습니다. 물건은 고쳐 쓸 수 있어도 그래도 사람은 고쳐 못 쓴다.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속담이라는 게 여러분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게 그 사회에 어떤 흐르고 있는 어떤 정서들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사람들은 이런 정서를 갖고 살았구나 이해하는 거지. 그게 속담이니까 옳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못 고쳐 쓴다. 그것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그 실망감도 있겠지만 변화가 어렵다면 이런 뜻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절대적인 명제처럼 야 사람 못 고쳐 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벌써 그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가 이렇게 옳고 그를지 모르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지켜보자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깊은 함의는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런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선악과를 보면 선악을 판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하다고 그러고 판단하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가. 또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판별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 못 보니까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지만 나중에 저 행동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 유보 아니면 거기는 우리가 근접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이야기는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 비유가 좀 잘못 적용되면 뭐 사회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려고 할 때에 야 밀과 가라지 이야기도 모르느냐 그걸 막 뽑아버리자고 어떻게 판단해갖고 이건 나쁘다 잘라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은 이 비유의 내용은 그런 비유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잘 두시고 이 비유가 품고 있는 다양한 뜻들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정말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깨달을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벌써 이미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본문 속에서 이렇게 가지를 쳐서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언젠가 어떤 사람을 내가 임의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상종할 만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내쳤는데 그리고 그 사람 행동 하나를 보고 저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단정을 했는데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참 선한 모습이 있구나 혹은 아니면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이제 비추어서 맞아 밀과 가라지를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뽑아버리자고 했을 때 얼마나 후회가 많은가 아마 여러분 이렇게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펼쳐 나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진짜 거의 한 달 동안 욥의 이야기를 읽어왔었잖아요. 자,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 핵심은 뭐냐면 욥은 자기에게 밀어닥친 고통의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답답해 거의 미칠 지경인 겁니다. 예, 자식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아내마저도 자기를 이렇게 저주하고 당신 그래도 욥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추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왜 이랬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욥의 신앙의 위대성이 있어요. 근데 그 위대성을 어떤 식으로 거기서 이제 그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위대성이냐면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입니다. 욥은 자기가 세상의 일을 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나 나쁜 짓을 하면 내게 벌을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눈밖에 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 일들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흘러갈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탓하기 쉬운데 욥은 그걸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해요. 내가 알 때까지. 아, 내가 모르는 게 있겠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다. 나의 이 궁금증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나는 인내하겠다. 그러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불평의 말도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추궁하기보다 견뎠거든요. 그게 이제 욥기의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천국이 이렇다고.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전부 다 어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장소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의 함의 속에는 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계가 있겠습니까만은 근심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모든 게 다 편안한 지복의 시대, 지안의 시대. 우리는 다 이걸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배고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의 근심도 없고. 이게 우리가 다 생각하는 어떤 천국들 아닙니까? 어떤 장소를 생각하는 거죠. 그 장소에서 지금의 내가 사는 모습.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게 어떤 거냐? 오늘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원수라고 표현했지만 이 원수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모르지만 원수들의 일도 몰라요. 그걸 알기 위해서 그걸 혹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애를 쓰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의 해답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먼저 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욥의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권선징악,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고 요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 원수들이 어디서 왔는지 잘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더불어 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우스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 부를 테니까 귀를 쫑긋거려 들어보세요. 짱가 짱가 우리들의 짱가 나쁜 일이 생길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악당이 출몰하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짱가. 그래서 짱가가 우리를 지키고 세계를 지키잖아요. 네, 짱가 아십니까? 아이들이 보고 열광했던 애니메이션이죠. 나쁜 일이 생기면 짱가가 반드시 나타나서 해결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짱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욥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걸 이제 데우스 엑시모시나라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 이게 유행했던 연극인데요. 그냥 이렇게 줄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서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서 움직이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엉킵니다, 줄이 엉켜요.
그러면 이게 엉키면 서로 이렇게 다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진퇴양난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마치 구름 타고 하나님이 나타나듯이 가위가 나타나서 그걸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툭 떨어지면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매듭 풀려고 하면 안 풀리지만 그냥 탁 잘라버리면 그냥 탁 해지는 거죠. 이걸 데우스 엑시모시나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일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세시대의 연극인데 인간이 만든 일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도 그걸 우리는 못 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 풀린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나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 생각하고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뭐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속되는 걸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편을 들어주셔야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외칩니다. 그리고 그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죠. 레비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네덜란드 태생의 철학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해서 유명해졌냐면 우리가 환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대, 타자.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 그게 공동체성인데, 그래서 이 환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이 아름답게 흘러간다. 이렇게 환대를 이야기하는 분이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또 성경도 그러잖아요. 나그네에게 잘 대해주라고. 또 예수님도 언제나 환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용하는 거죠. 타인이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이 나와 인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뭘 해도 결국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을 껴안는 겁니다.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걸 환대라고 합니다. 마치 손님이 집에 찾아오듯이 환대하잖아요. 너 누구냐고 묻지 않고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환대하는 정신이 있을 때에 우리 인류가 쭉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타자에 대한 환대를 이야기해서.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참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이 원래 리투아니아 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리투아니아에 있어요. 근데 이 리투아니아에 살았던 가족들이 이제 그 나치 독일,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치 독일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 리투아니아에 살던 레비나스의 거의 모든 친척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죽어요. 레비나스만 살아남은 거죠.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지켜보실 수가 있는가. 즉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보이지 않으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신앙에서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함께 안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아도르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우슈비츠 이후에 우리가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류사에 닥친 큰 비극인 거죠.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600만씩이나 학살할 수 있었다는, 홀로코스트가 대학살 아닙니까? 다 죽여버린다 그런 건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레비나스는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걸 이제 고통받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서 뭐 이렇게 그 타로가다 걸린 이제 도망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혹은 그런 게 전모가 밝혀지기 전까지 뭐 유대인들을 죽인다. 그럴 때 막 12살짜리 소년도 막 목매달아 죽였거든요. 그때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그 말이에요. 왜 저 소년의 목에 걸린 그 줄을 잘라주지 않으셨냐?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그때 하나님도 같이 목매달린 거다.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같이 계셨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신학적인 이해이지 인간의 심성으로서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이 아픔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되뇌이잖아요.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나는 신앙을 갖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공포스러운 일들 가운데 신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그때 이후로부터 신을 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욥기 이야기하고 짱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쩌면 우리들의 하나님관이 잘못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그렇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뭔가 잘못되는 일, 즉 아우슈비츠에서 그 소년의 목에 달린 밧줄을 끊어주는 것으로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까뮈의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소설가 아닙니까? 문화부 장관도 교통사고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지금 들리는 소리는 그것도 곧 교통사고가 아니고 정치 공작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하여간 이분이 원래 알제리 태생이거든요.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성장해온 분이라 하여간 알제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하여간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던 소설가인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패스트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우리가 코로나 생각하면 아실 겁니다. 알제리의 도시인 오랑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패스트가 창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다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죠.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랑이라고 하는 곳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패스트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도 코로나를 겪어봤으니까 알잖아요. 봉쇄가 되고 어디 못 나가고 왕래가 없어진다. 이거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리우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거기서 일종의 자경단을 꾸려요. 자원봉사단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패스트 환자들 치료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패스트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소망하지만, 하여간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패스트가 창궐을 하니까 쥐가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패스트가 왜 횡행하게 됐을까? 이게 이유가 뭘까? 그때 이제 빠뇰이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가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성당에 모였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본문을 들어서 왜 여러분 10가지 재앙 내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우리 안에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보시고 이 패스트를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선하고 순수한 사람은 겁낼 필요가 없다, 이 패스트를.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이 징벌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그동안 죄를 범하고 또 하여간 이 어두운 세력들이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인 여러분은 너무 두려워 떨지 말라. 우리는 순수한 마음 잘 지키고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스트를 주신 게 아니라 이 도시를 심판하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겠지만 마치 이 밀과 가라지 것처럼 이 가라지들을 다 없앨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해결하신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된 일은 없을까 회개하기도 하지만 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우라고 하는 사람, 마치 무신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려지는데 이 의사의 활동들, 이게 인도주의적인 거잖아요. 이분 의사니까 그냥 막 도와줘요. 사람들,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 치료하고 이송하고 패스트가 더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리유에게, 의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신론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의 신부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데 이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제 이 리유라고 하는 사람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단지 이제 자기죠. 내가 아는 것은 지금 이 패스트를 방지하고 또 패스트에 걸린 사람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이제 불태워서 더 이상 이렇게 전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신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일이다. 패스트가 일어난 것은 인간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다 죽어나가는 것도 우리가 만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다면 인간이 이것을 해결해야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신께 빌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는 인간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한다. 최선을 다해서 난 인간으로서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분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알베르 까미가 정말로 이 사람을 신앙인으로 상정해서 글을 썼는지 알 길은 없지만 제가 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도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짱가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과 생명을 맞바꾼 겁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창세기 문화명령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여기를 다스리라고 만들어가라고. 그것은 우리의 지성과 인격과 우리의 사람됨을 믿으셨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에덴의 동산에 뛰쳐나와서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영성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개입하고 뭔가 고통받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고 또 우리 믿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자들은 다 지켜주시고 하는 사람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고 이거는 어린아이를 위한 신이잖아요. 짱가 같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짱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잘 보면 말이에요. 이제 막 악당이 나타나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근데 경찰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안 해요. 왜? 짱가가 나타나서 해결하니까. 짱가가 해결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표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위험을 당해도 저거는 뭐 짱가가 해결하겠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9번의 사건이 나서 짱가가 다 해결을 했는데 한 번 딱 안 나타나잖아요. 한 번 안 나타나서 사건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99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한 번 해결 안 해줬다고 해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받은 도움이 얼마나 큰데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야 필요 없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안 나타나냐? 이러면 짱가를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대처물을 찾겠죠.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순수한 신앙이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는 걸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막 고통받는 거 피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일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막 해결해 버리시는 하나님일까? 그게 하나님일까요? 인간의 일에 시시때때로 개입하고 간섭하는?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악인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갈 때 하나님이 계시고 주인이 그걸 다 통찰하고 있다면 못 뿌리게 해야지 왜 뿌리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를 또 같이 자라게 합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했더니 또 왜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까? 그 내버려 두면 또 곡식이 자라기도 힘들 텐데 농부는 누굴까 생각해 봅니다. 자, 세상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일어납니다. 노자가 뭐 천지는 불인이라고 말했죠. 천지는 우리 인간에게 자비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천지 인지하지 않아요. 인자하지 않아요. 뭐 얼마 전에 괌에도 큰 뭐 태풍이 몰아쳐서 우리 관광객들 발이 묶이고 했던데 올 여름에는 또 얼마나 많은 태풍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연환경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올 여름 또 특히 더울 거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 자연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책임은 없을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기후 위기를 불러오고 환경 오염을 가져오고 이런 어떤 일들을 감당한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인간이 해서 일으키는 자연의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누가 일으켰나요? 그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죄악입니다. 그럼 인간이 그걸 해결을 해야죠.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왜 우리가 그런 광기 속에 빠져들었을까? 반성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로는 큰 전쟁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또 난리가 났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겁니다.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해결해야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러면 농부들은 뭐합니까? 가라지 안 뽑고 그냥 넉놓고 있나요? 아니죠. 농부들은 곡식이 가라지에 치이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추수 때까지 이 곡식을 키우는 일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이란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현실 속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했던 선한 일도 있지만 원치 않았던 나쁜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고 또 한 인간으로서 환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개개인의 갈등도 있지만 민족과 민족의 갈등, 나라 간의 갈등, 얼마나 이런 갈등들이 많습니까? 계층 간에. 우리 대한민국도 계층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이잖아요. 심합니다. 아주 나라가 극명하게 나뉘어 있어요. 정치 지향에 따라서 혹은 연령대에 따라서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이슈만 터지면은 각각의 이제 진영 논리에 따라 가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주님이 오셔야 해결합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죠. 이건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 있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시고 다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영성을 믿고 맡겨주셨어요. 세상 일을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갈 거는 이제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인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그게 있습니다. 예, 마지막 날에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려내시겠지만 그 마지막 날에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인간의 책임은 다 하고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 들어있는 핵심 포인트예요. 저는 아우슈비츠의 일들이 이제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때 좀 도와주셨으면, 그리고 그때 그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근데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또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성과 영성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어떤 그 사회의 흐름이나, 예, 어떤 그 모두 다 그러하니까 이렇게 편승해서 살아갈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의 귀함, 또 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들도 있잖아요. 그걸 잘 지켜가면서 곡식으로, 가라지로, 우린 때때로 가라지의 모습도 있겠지만 그러나 곡식으로 해서의 더 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추수할 날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더 보여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뭐랄까, 역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어떤 예,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해결하라, 너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라, 곡식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가라, 이런 큰 숙제를 주시는 비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신앙의 눈을 크게 뜨게 하는, 예,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앞에 주어진 생의 길을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며 또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사회생활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